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전도의 열매도 거두었고 교회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박해가 심해서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당시 로마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비아 에그나시아를 따라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약 1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 전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회를 보는 회당장이 있었고,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정해진 성경을 읽고 회중에게 누가 성경을 강해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은 성경 강해의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유력한 인사들의 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려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고 유대인들조차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를 왕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고 또 교회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박해가 심해져서 더 이상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다가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계속되는 핍박, 지역을 옮기는 일, 반복되는 이와 같은 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저항을 받았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풀려난 뒤에도 빌립보를 떠나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포기하고 물러났을 법도 한데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법도 합니다. 아니면 잠시 쉬기 위하여 고향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다음 사역지로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역을 펼쳤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읍장 곧 데살로니가의 책임자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갇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가까스로 바울은 해를 면하고 데살로니가를 피하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이면 포기할 만도 합니다. 물러날 만도 합니다. 파송되었던 교회로 돌아갈 만도 합니다. 어디로 물러가서 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사역지를 옮겨가지고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앞을 가로막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났다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김한란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학 졸업생입니다. 또한 최초로 여성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일제강점기에 기독교 최고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오랜 세월 모교 이화여대에서 교수를 하고 학장으로 봉직하고 1961년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쉬워하고 침통해하는 가운데 이임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상에 올라서서 신나게 민요를 불렀습니다. 내가 가면 아주 가며 아주 간들 있을 소냐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씨구 좋다. 이임식장은 갑자기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한란 박사는 이 임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인 로버트 블라우링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날이 있다는 것이네. 맨 처음의 일은 오직 그것을 위해 있나니. 이 시는 저의 경우와 같습니다. 저 역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참으로 아쉽지만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임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앞에 돌파하기 힘든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가지 목표가 달성됐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또 전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동요 가운데 앞으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1970년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것을 기념해서 동요 작가 윤석중이 작사하고 이수인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까지 앞으로.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펼치는 사역마다 감당하기 힘든 역경과 마주쳤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주인이 고발하여 관리에게 붙들어 감옥 생활을 합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쇠사슬을 찾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괴롭혔습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괴롭혔습니다. 나중에는 관리들에게 모함하여 고발을 했습니다. 야손을 비롯한 믿음의 형제들이 끌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바로 불굴의 삶입니다. 때로는 예측했던 역경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또 때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역경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역경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역경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마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역경들을 만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의 모습입니다. 시인 도종안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음미하면서 이 시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돌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판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때로는 우리 앞에 내 힘에 벅찬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 라고 느끼는 역경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 한 봉을 없이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 하고 느끼는 역경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앞에서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라고 고개를 떨구게 하는 역경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쟁이처럼 그 역경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쟁이처럼 서두르지 말고 그 역경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쟁이처럼 그 역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마침내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정치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역경을 이기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낙제도 여러 번 했고 육사도 낙방했고 언어장애로 시달리기도 했고 정치인으로도 여러 차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딛고 2번이나 영국 수상을 지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해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처칠의 축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긴 침묵이 깨지고 이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you ever and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칠은 이 세 마디만을 축사로 남기고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짧고 가장 인상을 남긴 명축사를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불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야말로 신세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오기 전 유럽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혀 소개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럽 전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빌립보가 달라졌습니다. 기도처를 찾던 바울이 성문 밖 강가에서 루디아를 비롯한 유대인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파가 이제 다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와 달리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참 많은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인들과 그리고 유력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비록 박해가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가 앞으로 전진하며 그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애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 알데 힐이라는 마을에 한 집배원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마을 부근 약 50마일 거리를 매일 오가며 우편물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어진 거리에서 모래먼지가 뿌옇게 있는 것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야 하는 길이 이렇게 황폐하다니 앞으로도 오랜 흙먼지를 마시고 다녀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면은 그저 구경만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은 저것을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는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넣어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편 배달을 하는 짬짬이 그 꽃씨들을 거리에 뿌렸습니다. 그 일은 그가 50마일 거리를 오가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자 그가 걸어다니는 길 양쪽에는 빨강, 노랑, 초록 꽃들이 다투어서 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우편 배달부 때문에 변하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주머니에 꽃씨를 넣어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황폐했던 그 마을이 아름다운 마을로 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편 배달부처럼 자기가 있는 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역경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이래 굴하지 아니하고 불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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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에서 보여줬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그려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불굴의 삶을 사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림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재단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불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